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근본적 변화, 도전적 읽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도 모르고 대충 들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고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해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작한 게 로마서 12장 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것이 해석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부분을 오죽하면서 조금씩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적 해석, 우리가 문법, 역사, 신학,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뿐이에요.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신학적, 영적인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해가느냐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전체를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마무리, 신학적 해석. 그럼 신학적 해석이 뭔가? 제가 그 교재에다가 그렇게 써놨죠. 신학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라면 신학적 해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해석이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써놓은 얘기는 18세기 계몽주의, 합리주의 철학이 나오기 전, 18세기 전에 모든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신학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정의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들이 생각한 거는 18세기 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조직신학이다, 영성신학이다, 실천신학이다, 뭐 해방신학, 뭐 막 갖다 붙여서 정신없어요. 근데 18세기 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답니다. 그냥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신학을 영성훈련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쪽에 더 공감이 가요. 지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막 구분해 놓은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게 신학이 영성훈련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 그래서 신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귀는 가운데 그 성찰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든 것이 신학이에요. 전통 가운데서 그것이 확립되어 왔죠. 그죠? 더더군다나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거는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만든 것이 정통 신학이라고 기독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귐을 갖는 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실 그게 해석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읽고 연구하고 해석할 때.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묵상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가면서 성령 안에서. 그때 일어나는 그 안에서의 교제. 그것이 기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학이고 신학을 생각하는 관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해석을 하는데 영적이라는 말과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그죠? 신학적, 영적, 영성, 영성 개발, 영성 형성 뭐 많이 써요. 영어로는 같이 쓰는데 개발로도 쓰고 형성이라고도 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영적이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영적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신앙이 아주 좋아. 그래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 영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성령 운동에서 하는 또 조금 방향이 빛난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성령 운동에서 나오는 그런 은사 가지고 하는 그것이 영적이다. 영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다. 그건 은사일 뿐이에요. 영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왜 살다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저 친구 참 인간적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정장님 참 인간적이야. 그럼 마스터 그 인간적인 속성이 드러나올 때, 그죠? 동물적인 속성이 나오고 막 이러면 동물적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영적이라고 할 때는 영의 속성이 나와야 돼요. 영의 속성인데 우리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그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10년 기도하고 거룩해 보이고 뭐 은사를 가지고 방언 막 하고 그 자체가 그런 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메인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구분된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성이라는 게 형성돼야 돼. 그죠? 영성은 또 뭐냐는 얘기야. 그래서 영성이 형성돼야 돼. 영성은 일정 형태의 어떤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영성이라고 그런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언제 만들어져요? 변화를 경험할 때. 성경을 읽고 해석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가는 거죠. 그것을 영성이라고, 그것이 이루어진 성품이 삶에서 드러나는 형태에서 표출되는 것을 영적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학, 영적, 영성, 영적 좀 이렇게 라인이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려는 건 신학적 해석이에요. 이게 메인입니다, 우리가. 신학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인데 전해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냐. 그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자를 통해서 넣을 때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어 넣으셨다 해서 메시지 전하는 말을 넣는데 숨을 불어 넣을 때 뭐가 들어갔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어떤 형태의 뭔지는 모르지만 불어 넣으셔서 흙에서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인간 저자한테 영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불어 넣으셨을 때 메시지 전하는 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하는 말이 나인데 다가올 때 온 우주를 담고 그 안에서 나를 왜곡된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 바꿔가는 옛것은 죽고 새것이 되는 그 과정, 그 속에 메시지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 될 때도 있고 온유가 될 때도 있고 겸손, 그때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것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열매로 비유한 거는 우리가 한번 딱 해서 사랑이라는 거를 열매를 넣어주셨다? 그래서 완성됐다? 온유를 넣어서 절제를 아니에요. 처음에 요만큼 들어가서 그게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번 살짝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그 성품이 온전해졌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신학적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면 쉬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나가니까 행동이나 뭐라고 이렇게 보기도 좋고 쉬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를 경험하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게 해석이에요. 제가 해석이라는 말을 단어로 설명을 그렇게 했죠. 헤르메스라는 신에서 온 휴메니틱스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그것이 신의 메시지를 인간한테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게 헤르메스라는 신이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성경 해석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그러나
교회 생활 속에서 세상에서 자꾸 해석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해석하는 거를 좀 이렇게 못마땅 아니면 뭐 어렵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뒤로 제껴버렸던 얘기. 그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한테 돌려주고 했던 건 성경의 해석이었지 책 껍데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 근데 이상하게 지금도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전문가의, 목사의, 신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한다,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제가 그 강의한 안에 신비적 의미와 암시적 의미라는 걸 넣어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유와 상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암시적인 거 신비적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제가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넣어놨는데 그 7 형제가 있는데 죽으면 취하고 또 하고 해서 나중에 부활할 때 누가 남편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죠? 너희가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뭘 이용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라는 얘기. 암시되어 있는 그 속에 있는 뜻은.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면은 그렇게 질문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암시적이고 상징적이고 신비적인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뜻을 그것이 우리가 공부한 단어나 문법이나 역사라는 이 틀을 벗어나가지고 그것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단어의 뜻과 상관없는 이상한 영적인 의미. 문법에 맞지도 않는 얘기. 역사 안에 없는.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얘기가 아닌 여기서 이걸 무시하고 영적인 의미나 신학적인 의미는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영적이라고 주장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특정 상황에서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방법대로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막 뭐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서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을 그냥 막 했거든. 그래서 그 강도 맞은 그 사마리아인 그거 할 때 뭐 그 여관 주인을 뭐 교회라 그러고 막 그런 성막의 말뚝을 뭐라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옛날에 어스틴도 그런 해석을 했었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단어에서 시작해서 단어죠. 역사 가운데 특정 상황 속에서 사용한 문어, 단어, 언어, 문법. 이 안에서 나온 의미를 통해서 신학적, 영적 의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무시하면 자의적인 해석,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필요대로 만들어서 해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것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는 성령이 개입을 안 하느냐?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서 단어 연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신학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이게 같이 어우러진다라는 얘기죠. 단어를 뜻을 알려면 의미를 알려면 문법을 알아야 되고 역사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이 가운데서 이런 의미인데 이 의미 속에서 영적으로 신학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냐 영적 해석이냐 하는 말은 좀 안 맞아요. 문자적 해석이라기보다는 문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문자적 해석이냐 영적 해석이라 할 때는 문학적 해석이냐 영적 해석이 영적이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해석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돼요. 이게 기본 골격,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 누구든 성도들이 성경만 읽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돼야 뭐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 메시지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 연구를 하고 그 상황과 배경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 관계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모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그 목양을 하라고 할 때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능력으로 하라. 그렇게 메시지가 되는데 너를 사랑하느냐고 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더랬어요?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가 그 뒤에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메시지, 그 의미가 나한테 다가와야 된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나 사랑하니? 그게 암시적이고 신비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나한테 와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온 우주를 품고 다가오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된다. 그래야 그게 돼야 강단에서 매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경험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정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명심해야 할 거는 우리가 약간 단어, 문화, 역사 안에서 특별한 문화 안에서 문법과 문학을 사용해서 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본문의 의미, 저자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의도한 의미를 발견해 갈 때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이 신학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성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면 그 성품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영성이 형성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면서 능력도 같이 넣어준다. 능력, 은사도 주신다. 은사는요, 철저하게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체 비유를 한 게. 서로 도와서 서로 온전케 하는 거.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바탕 아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의 실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3하를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다 읽어오셨어요?